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정말 근사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책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남 탓을 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가 생기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처처의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분열과 투쟁과 아픔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고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쭉 끌고 나가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주제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다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을 택하라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와, 근데 그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 니고데모,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이 말씀을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니고데모가 누구였는가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들 위에 승자다, 우두머리다 라는 굉장히 뽐내는 그런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정확하게는 산헤드린 공의회 71명 중에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 정치인.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을 겸한 권력 기구,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문제나 민사상의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치적인, 독립적인, 그러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기구의 한 사람, 71명으로 구성된 그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한 회원이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위치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탓인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건네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은 무엇이었나? 그 답답함은 무엇이었나?
근데 니고데모는 잘한 게 그 갈증과 답답한 그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봉착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무탈하셨나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잖아요. 예측했던 아니면 전혀 뜻밖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우리의 일상 속에 막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벅찬 문제들,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우리는 늘 하기 마련인데 그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위급한 문제들, 급박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때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특별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에 정신이 팔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 삶 속에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거나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캐치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뭐냐 하면 실존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함. 자기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부러워할 만큼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뭔가를 질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 이것은 니고데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여러분 정답을 갖고 계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짐짓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고요.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쓸데없는 시간이나 자신의 에너지와 돈을 낭비할 때도 참 많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뿐입니까? 우리 옛날에 흥얼흥얼거렸던 찬양도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교회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반복하기도 하고 율동도 아마 있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 이 참 귀한 말씀을 담은 이 찬양,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흥얼흥얼거리고 좀 되뇌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그 분량과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시질 않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주셨다.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디칼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불교 지도자, 무슬림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참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모든 종교는 사실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비슷한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각자가 섬기는 신은 있지만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산꼭대기에 그 신이 있고 하나님이든 어떻든 결국에는 각자의 불교는 저쪽 길로 올라가고 무슬림은 이쪽 길로 올라가고 기독교는 이쪽 길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신을 찾고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산꼭대기에 그런 신이 계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각자의 길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그 신이 직접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인간들 각자를 만나고 방문해주고 각자 인생길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준다면, 찾아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냐? 두 사람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럼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각자의 길로 찾아가서 그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되시는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인간 한 개인을 직접 만나주셨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죠.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 태중에 있는 것 같은 아주 직접적인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물론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여기서의 세상은 온 인류,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그 세상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천지만물을 사랑하셨어요 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이름을 넣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이에요?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이 땅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여러분, 이 감동적,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참으로 고귀하신 분의 그 놀라운 소중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내 이놈 자식들 한번 가만 놔두나 보자, 어디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지 하고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체험했느냐, 경험을 했느냐. 이 놀라운 사랑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감동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고아처럼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눈치 보면서 불안한 상태로 내가 살아가느냐, 종처럼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를 섬기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남의 집 가서 맨날 눈치 보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사랑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확신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들은 늘 경직된 채 세상에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힘들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언제나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목, 복음을 만나다. 복음을 만나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공동번역에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헌신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확신하는 모든 사람, 그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여기엔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아무리 좋은 복음의 내용이 있어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있다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많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아니, 지나온 삶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이 흐트러지고 소망이 없고 나약해지고 우울하고 괜찮아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신대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상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을 만나면, 이 복음을 경험하면 거기에서 그 놀라운 모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누구든지 간에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복음에 누락이 되거나 자격이 안 되거나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인원 제한들, 어디에 가고 싶은데 뭐가 안 되고, 몇 시까지는 되고 안 되고, 몇 사람이면 되고 안 되고, 또 접종을 했냐 못 했냐 구분이 있었어요. 뭐 비단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죠. 살면서 수많은 자격 조건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원하지만 자격이 안 돼요. 원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 수 뭐 괜찮지만 안 돼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 누구든지 이 놀라운 사랑, 이 위대한 기회, 조건 없는 은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상황, 사실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조건이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겠죠. 가끔 보면 진짜 좋은 제품이고 완전히 기가 막힌 세일을 하는 건데 때로는 너무 싸다는 이유로 멈칫할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맞아? 정말 이 가격에 맞아? 그래서 손님이 안 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공짜를 하나 딱 붙였더니 그때부터 날개 돋듯이 팔렸다라는 얘기도 있죠.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도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 수행이나 고행이나, 근데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이게 과연 가능은 할까? 그럼 그렇게 해서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세상의 모든 이런 반방 50대 50의 확률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논리로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뭔가를 의심을 해요. 내가 뭔가를 부정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근거가 50% 정도 된대요. 봐봐, 안 될 가능성이 50%나 된다니까? 그게 엄청나게 커져 보이죠. 반대로 내가 뭔가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간절히 내가 열망을 하는데 가능성이 50%다. 이건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성공 확률이 60%나 됩니다. 걱정돼요, 안 돼요? 무지하게 걱정이 됩니다. 60%라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개 자녀는 성공 확률 90%예요. 여러분, 설령 90%래도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100%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죽어서 심판받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해코지 안 하고 나름대로 살았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100% 우린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주중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멋진 그런 인용구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인용을 할게요. 핸들리 모울이라는 영국의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손으로 별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쉽다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쉽게 믿고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거기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것이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래도 뭔가 절차라는 게 있지. 이 정도 가지고 얻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물건의 값은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그것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값을 어마어마한 분이 이미 지불을 했다면 그저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그 위대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앞에
이미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복음의 놀라운 결과죠. 축복이죠.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맞대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위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몇 년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영혼 불멸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한 친밀한 교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 영원한 친밀함. 반대는 뭘까요? 영원한 단절입니다. 영원한 절교입니다.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와 멸망이란 단어는 극과 극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생과 멸망은 가장 먼 곳에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끝까지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할까, 도해가는 상황을 보고서 어느 쪽에 택할까, 그거는 없어요. 영생 아니면 멸망입니다. 멸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거부를 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없어요. 소망과 생명이 없어요. 기쁨과 자유와 모든 것의 긍정적인 개념이라고는 단 1%, 0.1%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자들, 복음을 만난 자들,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꿇어엎드려 굴복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것만큼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또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경험을 합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이 복음은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가장 놀라운 기억이고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고 가장 엄청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었나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의 삶은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 그는 어눌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꽤나 똑똑한 그런 사람인데 한밤중에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처음엔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현장에서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글로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두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주님의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듯 그렇게 복음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자,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처음에는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지만 위대한 이 복음을 접하고 만나고 나서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른 자가 되죠.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을 돕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일들을 하는데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에 놀라운 뉴스를 접합니다.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합니다. 변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복음을 만나다. 위대한 이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이 구두로 전해질 때 니고데모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이 말씀 앞에 빛을 경험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바뀌고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며 때로는 그 조직이 바뀌고 국가가 변화되는 이 위대한 말씀, 이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말씀 다 아는 이야기죠.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식상해버린 그런 말씀인가요? 그냥 하나의 캐캐묵은 그냥 정보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져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가슴을 쓸어내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아니 과거에 나도 알지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시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침울해 있는 내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허히 감사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익히 너무나도 잘 알는 친숙한 이야기라서 그저 식상한 하나의 해묵은 정보로서 그렇게 이 말씀을 바라봤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다시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언제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